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는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이지만요, 그 중에서도 2장부터 3장은 각각의 교회 상황에 맞춰서 보낸 이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7교회가 받은 편지들인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말씀도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3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희가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나온 문구가 있었죠. 4번 나왔는데 이 4번의 성령으로라는 이제 문장을 따라서 구조도 저희가 넷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더 나누면요, 이렇게 7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말씀을 들을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월 7일까지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제일 먼저인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이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지만 2, 3장에서는 각각의 교회에서 맞춰서 보낸 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장 3절에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예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었죠.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는 이 예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7교회가 각자의 순서에 따라 오늘은 이 교회에서 계시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에는 다른 교회에 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계시록이 모든 교회에 읽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교회는요, 순서대로 에서보두 사빌라입니다. 이 순서를 외우는 팁이 있는데요. 혹시 갤럭시 버즈 아십니까? 귀에 끼는 무선 이어폰인데 어떤 사람이 이 버즈 이어폰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애써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버즈를 사버릴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애써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새를 산다고 해서 뭐 버드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유치해서 웃음이 나지만 그래도 좀 외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에서 버두 사빌라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정말 이 반모섬에서 출발해서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 보두 사빌라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묵시의 형태로 편지를 보낸 게 요한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7교회 중에 반모섬과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
에베소이죠. 더욱이 이제 섬에서 대륙으로 가려면 항구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구 도시인 에베소로 이렇게 제일 먼저 편지가 간 것입니다.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에도요, 비슷한 통일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크게 7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거든요. 잘했다, 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죠. 여기 뭐 책망이 없이, 서머나,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가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죠. 잘했다는 이 칭찬 없이 혼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길을 가다가 교회 이름 중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책망받고 싶을 그런 교회는 없기 때문이겠죠. 7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셨습니다. 그림과 다르게 이 성전에 놓여진 이 메노라, 이것이 7금 촛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가랴가 봤던 환상과 상징을 가져왔던 거였습니다.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국장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게 1장 20절에 등장하고, 또 성경이 7금촛대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요, 7교회를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다니셨다는 말인데, 오른손에는 7별을 이렇게 붙잡고 계셨죠. 7별은 또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었습니다. 즉 공동체,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목회자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또 책임지고 계신다는 뜻이었죠. 교회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책임지고 계신 예수님은요, 모든 교회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각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1절에 에베소 교회가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근데 왜 하필 에베소일까요? 요한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같은 시대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아시아가 나오죠.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지금 튀르키예 서쪽에 있었던 로마의 소아시아의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도요, 옛날 조선시대에 이제 각도마다 큰 중점 도시들이 있었죠. 충청도에는 이제 충주, 청주,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라는 주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 수도일 뿐만 아니라, 여기 항구가 있죠. 막 항구 덕분에 배가 많이 들락날락 하면서 무역도 하고 돈도 많이 왔다 가고, 종교나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네 번째 갈 정도의 그런 규모였거든요. 그 넓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네 번째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제일 유명한 건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죠. 여기 그림에도 12번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도 광역시급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 강요도 이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는요, 이 에베소가 아니었어요.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여기 있고 서머나는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시점부터 200년 전만 해도 여기 서머나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게 정복됐을 때가 아닌데, 이 서머나에 있던 왕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라,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로마 밑으로 숙이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죽어요. 그렇게 이제 소아시아가 로마의 속주, 로마에게 속하게 됩니다. 로마는요, 이 중심 도시를 여기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것이 힘든데 더 들어가기 편한 에베소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게 자발적으로 이제 넘어간 그 정신이 계속 남아있게 되죠. 계시록이 쓸 때도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은요, 로마에게 더 잘 보이려는 그런 정치꾼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그랬죠. 로마 본토와 꽤 떨어져 있는데도 황제 숭배를 엄청 강요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받던 핍박은요, 종교적인 핍박이 아니라 정치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이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본이 신사참배 관해서 문제 삼은 건요, 왜 우리 천황을 신으로 믿지 않느냐, 요걸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일본에 대드는 거야? 일본인 되기를 거부하는 거야? 일본인이면 당연히 천황에게 신사참배 해야지. 네, 이것을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부유한 도시에서 로마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차별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이제 들어오겠죠.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이단과 사이비 같은 이런 거짓 사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에베소에는요, 이제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바울에게 성경을 이제 잘 배웠었기 때문에 이 가짜들을 잘 분별해서 경계해서 이제 물리쳐내요. 거짓 사도들은요, 신학적으로 막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적당히 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살자라고 가르쳤어요. 황제 숭배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신도 섬겼다가 주일에는, 주일 날이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신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걸 거부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 우리는 예수님만 섬길 거야. 정확한 말씀 해석과 교리, 신학 이런 것으로도 잘 무장이 돼서 이 이단 사이비의 거짓된 것을 이렇게 잘 물리쳐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일과 수고, 얼마나 힘들게 참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며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강점 뒤에는요, 또 다른 약점이 있었어요. 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예 버렸대요. 앞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어쩌다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지 알 수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아 돌아가 주셨네. 이 죄 짓고 또 죄 짓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주시나, 막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사랑을 이제 유행시키는 거예요. 퍼뜨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 사이비가 날뛰는 세상에서는 이게 잘 안 되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 지금 그럴싸한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괜히 부딪혀서 뭐 하나 이렇게 넘어가죠. 더 소극적으로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정죄하면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진리를 수호하는 건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단도 경계해야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이단들은 뭐 다 어떻게 돼버려야 돼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도 안 되고, 내가 옳다니까 이 사람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랑으로, 저 사람 저거 잘못에 빠져서 불쌍해서 어떡하는가, 지금 완전히 쏟고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막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진리도 수호하고 이단도 경계하면 좋겠죠. 이단 상담이든 모두 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을 살리자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를 쭉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사실 복음이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먼저 알아야 죄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얼마나 그것이 값진지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요, 다시 처음 그때 사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알고 막 이 사랑을 이제 어떻게 나눌까 막 고민하면서 실천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금촛대, 이 등잔대가 교회였잖아요. 교회에서
교회를 빼버리면은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더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요, 에베소 위치를 지도로 봤습니다. 큰 항구 도시지만 이제 바다 바로 옆이라기보다는 좀 땅 안쪽에 이렇게 있어 보이거든요. 2025년 지금 튀르키예 지도를 찾아서 보면은 정말 내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에 이제 와서 땅이 메꿔져서 그런 것이지, 당시 지도를 보면요 정말 항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가 스토리가 있는 것이요, 도시가 막 성장을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나무도 필요해서 많이 베고 동물도 많이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됩니다. 비가 오니까 뭐 식물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주변에 있는 주변 산에 흙이 막 내려오고요. 바다에서도 막 흙이 쓸려와서 지금의 신도시 개념처럼 도시를 이사해요. 10km 멀리 옮겨진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생긴 거죠. 이렇게 도시가 옮겨진 적이 있는, 그 경험이 있는 게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알고 있어요. 이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 안 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한 일 못한 일 다 알고 계셨는데 정말 그죠? 이 에베소의 상황을 너무나 놀랍게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혼내면서 또 해결책을 주신 예수님께서요, 칭찬을 하나 주시거든요. 6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네가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그거는 참 잘했다, 나도 미워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니골라 당은요,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발람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골고다, 갈보리 그냥 둘 다 같은 말인데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부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 발람으로 나온 말이 계시록에서는 니골라라고 나와요. 이 뜻은 많은 사람을 사로잡는 자, 뭐 다스리는 자, 잡아먹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뜻이 같습니다. 이단을 가리키는 말이죠. 발람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이자 점술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유혹하게 해요.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 홀라당 이제 넘어가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딱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하는, 이단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니골라 당은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골라 당과 또 함께 연결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원어 기준으로 발음이 비슷한데 뜻은 정반대인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나이키 운동화 아시죠? 나이키라는 이제 브랜드가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도 많이들 아십니다. 근데 이 니케라는 이름이 그리스어로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여신이니까 승리라는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도 그 니케와 발음이 같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왔기 때문이죠. 니골라는 니콜라이테스라고 하는데 니콜라, 니케, 정말 이게 비슷하죠. 두 단어가 서로 들리는 건 비슷하게 귀에 들려요. 하지만 뜻은 정반대죠. 니케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자고, 니골라 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집단입니다. 정통과 이단의 관계와 똑같죠. 비슷해 보이지만 끝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게 정반대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교회들 보고 이렇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에게 쓰는 편지인데 한 교회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죠. 교회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게 보낸 말씀은 그러니까 7 교회들이 모두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이건 뭐 나에게 한 말씀 아니니까 뭐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보시면 7 교회에 쓰신 내용이 또 7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7이 완전하다는 걸 이제 알려주려고 이렇게 상징으로 정한 것이잖아요. 실제로 소아시아에는요, 7 교회 말고도 골로새 교회, 드로아 교회 등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우체국에 있는 큰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7 교회를 이제 정한 것이죠.
에베소를 시작으로 총 7교회가 편지를 순서대로 읽었지만 이제 목록에는 없어도 근처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들어야 했던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고요. 또 7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창세기 3장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다시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됐던 그 나무였는데 이제 그 무너졌던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존의 그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좋은 말을 신천지가 가져가서 저희가 잘 못 쓰게 됐지만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넷째 환상이 나오는 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신천지 반박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는요, 7교회 동안 비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책망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부각해서 7교회는 각각 이제 자신들의 단체에 대해서 배신했던 사람들, 배도하고 멸망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이름으로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끼워 맞춰요. 신천지의 이런 주장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7교회는 요한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었죠. 예수님은 7교회 말씀하실 때 이제 각 교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또 요한이 기록했던 에서보드 사빌라 그 순서도 실제 순환도로를 따라 이렇게 돌려 읽을 수 있게 정했었던 겁니다.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은 또 그 지역 한 곳이나 이런 막 특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저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사람은 몰라주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교회와 그 지도자, 목회자를 다스리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또 이단도 경계해야죠. 하지만 자칫 이렇게 사랑 없이 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끼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게 막 사랑을 나눴던 그 처음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살아낼 적용 질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느꼈던 사랑과 감격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모태신앙으로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단을 경계하면서 진리를 잘 지키려다가 오히려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나?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책들을 참고하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다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소망합니다.